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를 다 마무리하고 새롭게 고린도 전서의 문을 여는 바울의 첫 인사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편에서는 가장 타락하고 또 굉장히 또 갈등이 많은 도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업과 무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도시였죠. 이런 혼란스러운 도시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한 교회에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송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연약한 투성인 우리에게 왜 바울은 거룩한 성도라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부르고 있을까요? 첫째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내 자격,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반복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시기와 질투, 원망 등이 불쑥불쑥 솟구쳐 오를 때도 있고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뜻의 성도라 불려지는 것이 때로는 너무 과분하게 여겨지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 거룩함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나의 어떤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2절에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것도 같은 논리와 취지에서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전적인 부르심, 이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일종의 누군가를 스카웃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스카웃할 때 세상은 분명 그들의 가진 조건, 능력을 보면서 선발, 스카웃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스카웃 부르셔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은 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선택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지목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진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조금 무너졌다라고 여겨질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나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내가 너를 거룩한 나의 자녀로 삼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부르시는 음성 앞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기억할 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초대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나 혼자만이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우리의 특별한 가치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만 특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부르심은 한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거룩한 연결로 우리를 함께 이끌고 있음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종종 섬처럼 고립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은 곁에 있는 형제의 손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부르신 분도 같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상대보다 뛰어난 내가 나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믿고 서로 함께 서로를 위하고 또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혼자만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이 평가하는 직급이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또 스펙이나 이것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스스로 나의 존재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자부심은 내가 가진 재산에, 내가 가진 능력에, 내가 가진 스펙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모든 자부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은 축복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어떤 조건으로부터 말미암는 평강, 기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서의 자부심, 그 앞에서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평강과 기쁨을 나로부터 나에게서만 제한되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므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강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 안에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가득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전하는 사람,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